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다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묵상하기 시작하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편의 시들의 표제에 공통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성전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올라가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평지의 평균 고도보다 높은 곳에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올라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가 성전이기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일반적인 그때는 주로 제사나 기도를 드리고자 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편은 성전 순례시로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순례할 때에 부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은 큰 마음을 먹고 일상생활을 멈추고 순례를 시작하였을 것이고,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께 받게 될 은혜를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길이 험난할지라도 이 시편들을 노래하면서 위로받고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은 독립적인 시를 묶어둔 것입니다. 비탄시가 있고 참회시가 있고 감사 찬양시가 있고 회복 또는 공의 실현을 강구하는 시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지혜의 시가 있습니다. 이처럼 15편은 각각 다른 배경이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듯하나 궁극적 주제는 모두 성전 중심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험난한 순례 여정을 시작하였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최정성기는 솔로몬 왕의 재위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토 확장의 측면이나 부귀와 번영의 측면이나 세계 나라의 왕과 외교 사절단 방문 규모나 무역 규모의 측면 등을 보면 그렇습니다. 솔로몬 제2 기간에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시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솔로몬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솔로몬은 집권 초기에 부친 다윗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이때 건축한 성전으로 말미암아 성막 시대는 종결되었고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순례자들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남유다 멸망 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후 바벨론 포로 기환 시기에 수룹바벨 중심의 성전 재건이 있었지만 최초로 지어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이스라엘 후손은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막에 머무셨던 하나님께서 성막과 함께 떠돌아다니지 않으시고 한 곳에 머물 수 있으셨던 곳으로 성전을 믿었기에 그 의미가 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나 성전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 이 성전 제단 앞에서 기도하면이라는 표현, 전쟁에 패하여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면이라는 표현, 범죄하여 비가 내리지 않거나 재앙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표현,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적 표현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성전 중심 사상이 자리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 사상이란 성전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상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편들의 시들은 험난한 순례길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야 함과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로서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15편의 시 중 첫째 시 120편은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음을 기쁨으로 노래하는데 이 시는 두 갈식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이후 9절들은 기도의 내용과 악인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인이 겪은 환난은 6절의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로 인함이고 2절과 3절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 환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은 전쟁이나 싸움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원어의 용법을 고려하면 법정에서 억울함을 크게 소리내 호소할 때처럼 부르짖었음을 뜻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크게 소리내어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다른 시들 중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며
한탄하는 시와는 비교됩니다. 힘이 없거나 연줄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 논리적 변호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법정에 서면 그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이 큰 소리로 호소하더라도 소란죄가 더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 크게 소리내어 호소했더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는 사람 중 환난으로 억눌린 사람이 있다면 이 시편을 노래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해서 아무 때나 쉽게 부르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소리내어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에 부르짖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를 다음 구절이 알려줍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시인의 환난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 속이는 혀를 가진 사람으로 인한 생명의 위태로움이었습니다. 거짓된 입술이란 원어적 의미를 고려하면 배신을 동반한 거짓말을 뜻합니다. 속이는 혀 역시 사람의 신뢰를 파괴하는 배신 행위를 뜻합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누가 억울한 선고를 받게 될 때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을 가리켜 속이는 혀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살인 무기와도 같습니다.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에서 생명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네페시는 영혼을 뜻합니다. 영혼이 건짐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면 시인이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다할꼬. 시인이 두 번의 의문문을 사용한 이유는 고대 맹세의 관용적 표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 맹세하며 약속할 때 관계자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면 신이 너에게 무엇을 주며 너에게 무엇을 더할꼬.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시편 120편 시인은 혼자 묻고 혼자 저주를 말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런저런 저주가 4절과 5절입니다. 먼저 4절입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를 뜻합니다. 화살은 마치 오늘날 총알처럼 악인의 죽음을 막게 하는 도구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8절은 거짓 증가하는 사람에 대한 화살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8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가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시편 18편 13절은 숯불이 심판의 도구가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렇다면 많은 나무 중 숯불에 사용되는 나무로 왜 로뎀나무를 언급하였겠습니까? 로뎀나무는 메다 또는 묵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중동 지방의 광야에서 쉽게 발견되는 나무로서 잔가지가 많은 나무입니다. 개나리 나무처럼 잔가지가 많은데 이보다 더 많고 쌀이 나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0장 4절에서는 히브리어 로뎀을
대사리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대사리는 빗자루로 사용하기 좋은 나무입니다. 이사야 1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서 멸망의 빗자루가 나오는데, 이 어구의 원어적 의미는 멸망의 로뎀 나무입니다. 이는 악인들을 빗자루로 쓸어 버리시겠다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14장 23절입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려를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로뎀나무 자체도 심판의 도구이고 숯불 자체도 심판의 도구이니, 오늘 본문의 로뎀나무 숯불은 두 심판의 도구를 함께 사용하므로 심판의 강도를 충분히 느끼게 하는 표현인 셈입니다. 이제 시인은 저주를 그치고 5절부터 7절까지 자신의 형편과 마음을 전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메색은 이스라엘 북쪽에 멀리 떨어진 지역이며 성경 다른 곳의 용례를 보면 금속 무기를 사용하고 무역이 활발한 강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달은 시리아 다메섹 아래 지역의 유목민 거주지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이스마엘 후손으로 봅니다. 메섹과 게달, 이 두 곳은 야만족을 비유한 지명입니다. 신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 야만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섹과 게달 중에 머무는 것이란 6절에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의 거주지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서 거주한다면 시인의 고백처럼 내게 화로다 라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 야만족이 거주하는 곳에 오래 머문다는 것이 환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야만족이 살아가는 곳에서 화평을 원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 역시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기분 나빠하고 싸우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화평의 중재자, 화평의 통로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길에 동참하도록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되도록 힘쓰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을 원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을 목적 삼고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중심의 삶이 화평을 미워하고 모르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